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다 같이 자세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제7일을 복되게 하신 것은 이를 믿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추운데도 우리 안식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대를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로운 자가 진정으로 부요로운 이란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늘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란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고요.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생활들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가 되신다면 정말로 부요로운 이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벽 건축을 위한 그 일에 힘쓰는 이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바심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에스더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에스더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죄로부터 죄의 사함을 얻고 또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어떤 말을 이렇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까지 이렇게 인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에스더 같이 정말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사람의 영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는 우리 기본 신앙이 있죠. 바로 이 구원의 핵심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에 주신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도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상기할 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를 수 있도록 또 그들도 그와 같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야곱이 지금 집에서 떠나서 아주 처량한 그런 신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또 천사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이때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이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또 이삭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사랑한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은 우리 아브라함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머물라 라고 하면 여기에 머물고 저리 가라 라고 하면 저리 가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본래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래 머물라 라고 하니까 그의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또 축복을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그도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70세가 넘은 때입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을 본 때가, 자기의 집을 떠난 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하나님도 몰랐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믿음 이런 것은 뭐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녀들도 믿음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계심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의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란 이 야곱도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 관심도 없어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조차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죠?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된 저희 자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계셔? 라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늘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있자니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고 또 부정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가족 그 예배 가운데 이것들을 이제 주제 삼아서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 듣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나름대로 정말 이 아이의 믿음에 큰 위기가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를 갔는데 다른 아이들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꾸며낸 것이고 하나님 봤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사실 그때 정말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제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존재에 대한 그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증명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어요. 논리적인 그런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우리가 10분 활용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적인 그런 접근이에요. 뭐냐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 않느냐, 그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모든 집들은 다 설계자가 있죠. 내가 어떻게 이 집을 만들까 설계를 하고 시공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술한 집이라 하더라도, 그죠? 더 막 멋지고 훌륭하고 이런 집들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의 재능이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이 집, 어떤 집이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의 수고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집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어떤 집이 다 이와 같이 설계자가 있고 또 시공자가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 정교하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게 지어진 이 세상에 지은 자가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 더 정교하게, 더 아름답게, 더 생기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꽃과 경치를 좋아합니다.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어요, 그죠? 조화를 만들고 또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고 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하려고 화가가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립니다. 그걸 감상해요, 그죠? 화가가 멋진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걸 보면 네 마음도 또 그것을 보면서 편안하고 또 그 마음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것을 뭐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좋아도 그런데 살아있는 꿈틀대는 또 실제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런 경치를 만드시고 또 그 꽃들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이실까요? 그것이 결코 자연스럽게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뭐 꽃이 그려지고 꽃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까? 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조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그림을 통해서 그의 재능을 통해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보다 더 훌륭한 생명력이 있는 이 세상은 더 뛰어난 그런 절대자, 지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전투기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이 지구는 훨씬 전투기보다 빠르고요. 또 총알보다 8배나 빠른 그런 속도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 지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은하는 시속 이 100만 킬로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나지를 않아요. 100만 킬로로 우리 우주가 그 은하가
움직인다고,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 일정한 궤도가 있고 법칙 가운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창조자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그죠? 성경은 사실 뭐 하나님이 계신다 막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우리 창세기부터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보는 모든 식물과 동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도처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만물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유력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창세기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계란이 먼저인지 아니면 닭이 먼저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닭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란에서 나왔죠. 그죠? 계란이 적당한 온도에서 약 3주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부화가 돼서 병아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닭이 되는 거죠. 닭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닭은 계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계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계란은 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죠? 닭에서 나오는 것이면 계란이 뭐 스스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닭에서부터. 닭이 알을 낳으면 알이 나오고요. 그 알에서 부화가 되면 닭이 되는 것이죠. 그죠? 도대체 뭐가 먼저일지 이성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닭이 먼저일까요? 닭은 당연히 계란에서 나오는 건데. 계란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닭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그죠? 근데 닭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죠?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닭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시에 계란을 낳는 닭을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성적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영원히 풀릴 수가 없어요. 그죠? 풀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해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저희 속에 보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러한 모든 경건치 않음 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사필귀정. 그래서 모든 일은 바른 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본성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은 진악을 이렇게 말을 하죠. 착한 일은 권하고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착한 일들은 나중에 너한테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악한 일들은 나중에 벌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또 그렇게 남을 속이고 또 악한 말들을 하고 악한 일들을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로 경계를 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은 어떤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이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양심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선한 존재로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인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의 말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절대자가 있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본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경험은 개별적인 그런 경험이 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심을 우리 민족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 양식은 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치 오늘 우리 야곱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증거,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믿는 이러한 사람들의 증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열심히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는 안 돼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것들을 많이 가는 곳마다 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그 왕들 앞에서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경험들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도자들이 오시게 되면 늘 이렇게 저의 간증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에 계실까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 저는 주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꼭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제가 참예수교에 오게 되었고, 참예수교 와서 3달 후에 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아주 뜨겁게 이제 그 경험을 하게 됐는데 빛을 보고 했습니다. 그때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또 지금까지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앞으로는 광명 가운데, 빛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우리 구도자들이 오시면 제 간증들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경험들은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해야겠죠. 최근에 우리 거제교회 지광자라고 하는 자매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옛날부터 내가 꼭 언젠가는 교회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예수교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참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들어보면 정말 참된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게 과연 참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몰랐어요. 가다가 교회를 가다가 또 안 가다가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청각 장애자인 남편과 함께 거제도에 있기 때문에 바다 낚시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청각 장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할 때는 꼭 함께 이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 가서 이제 바다 가운데 가가지고 이제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좀 물결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이 자매님께서 물에 빠지셨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자매님은 몸이 이렇게 좀 뚱뚱한 그런 편이었고요. 우리 그 남편은 굉장히 메마른 그런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이렇게 그 배로 올라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배 밑에는 미끄럽고 해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었고요. 또 남편이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끌어서 올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힘이 점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위에 남편도 울고 자신도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다고 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그 물속에서 아주 춥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힘이 점점점 빠져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으면 청각장애 남편과 95세 노모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살려주시면 교회 잘 나가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일까요? 한쪽 다리를 배 위에 딱 걸쳐 올렸답니다. 한쪽 다리를.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끌어 올렸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선주가 배를 타고 선장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전화를 해야지 이렇게 올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전화도 끊겨져 있고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휴대폰이 물에 젖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선장이 생각하기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온 것이래요. 그래 와서 이제 이 부부를 이렇게 구출해 줬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분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들여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의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된 그런 간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이런 간증이야말로 진실된 간증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이라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지금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 사인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방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승천하시기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날 믿는 자에게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이건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그런 표적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4절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네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방언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데리고 와야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참예수교에 왔을 때 근데 우리 친구가 알려주질 않았어요. 우리 참예수교에 방언한다라는 얘기를. 근데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방언을 들었을 때 거룩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분과의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경건한 그런 소리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 나도 저렇게 방언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성,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 또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표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어떤 증명의 내용들,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힘써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열심히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심을 알게 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